그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병석에 아까 누워 있다는,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 얘기까지만 하셨어요. 그 후에 어떤 뭐 구원의 기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계속 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불러갔으면 좋겠다. 계속 유언처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93세 돌아가셨는데 90대신데도 신방 다니시고 성경 보시고 다 하셨어요. 네, 뭐 허리 꼿꼿하셨고요. 그래서 허리 굽으신 분한테 막 위로하셨어요. 힘내라고. 괜찮아 하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어리시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신방 가시다가 지게차에 지셔가지고 그 의식도 없으실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1년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 늙은 분의 소원이 뭐 자식들 성공하고 뭐 돈 많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물론 그것도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식들한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분의 소원이 그냥 다르게도 아니고 어떻게 가장 힘든 상태가 되셨냐. 그래서 전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우리 할머니한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이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신 1년 동안 7남매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뭐 거의 요즘 말로 왕따였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 할머니 1년 동안 계시는 동안 7형제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면회 와야 되니까. 또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중환자실. 그러니까 하나둘씩 모이면서 이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이런 얘기 해줬지. 하나님 두려워해라. 뭐 잠언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 잠언 말씀 무섭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얘기를 이 형제들이 모이면서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병상 주위에 모여서 얘기하면서 하나 둘씩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의식 없는 사람도 쓰시는구나. 사용하시는.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까 음대 교수님이었던 작은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젊었을 때는 이제 돈 주니까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 겪으면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내 고모님도 고모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상처가 많으셨는데 회복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거의 됐다 싶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하나님이 참 놀랍다. 물론 할머니께서는 병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 무의식 속에서도 분명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라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러네요. 참. 그러니까 가시면서까지도 자녀들 화해시키고 가신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저 아내를 굉장히 사랑 많이 하신다고요. 네, 뭐 8년 연애했는데 연애 8년 차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 난 8년 동안의 연애를 계속했다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한 사람과 8년간 연애를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나 자신에게 대하여 연애를 오래 한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건강한 가정을 못 할. 참 성실하고 참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요리라면서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해 먹고 또 이제 저 할머니가 해주신 거를 먹다 보니까 할머니가 전주 분이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라도 스타일의 어떤 입맛이어서 맛있고. 제가 맛있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지금 제가 결혼하고 이제 6년 차인데요.
6년 동안 제가 밥 다 했습니다. 와, 와.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어떤 요리를?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리들 뭐 찌개, 탕, 뭐 밑반찬 뭐 이런 거. 제가 애기 이유식도 제가 다 했습니다. 오. 이야, 그냥- 솜씨가 있으시네요. 그냥 전 좋아요. 그냥 제 주변에서 뭐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뭐 힘들거냐 그러지 않는데 저는 그냥 그게 저의 또 다른 그 재미와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리하는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요. 궁금해요. 네.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 집 나가셨었다고요? 네. 그 후에 만나신 거예요? 그 어머님 만난 거요. 네. 어머님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음. 어머님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이 흐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을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찾아가 봤어요. 막연하게.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25년이 흘렀는데 그 이제 시골이라서 많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이 좀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퇴마루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를 알아보는가 했더니 그냥 손님인가 보다 흔드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라고 얘기하니까 막 너무 놀래시고 막 눈물 쏟으시고. 근데 25년 전에는 그 외갓집에 부적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그랬는데 퇴마루 너머로 방안을 보니까 성경 구절 십자수로 새긴 액자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맨날 술 엄청 먹고 부적 온통 그냥 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벽이 다 노란 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구남매 저희 어머니 형제가 구남매였는데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5년 만에 찾아갔는데 외할머니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를 그래서 만났죠. 25년 만에 다시 연락을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왜 연락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겁나서. 와서 왜 연락을 네가 했냐. 왜냐하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도 다 꾸리시고 또 아이도 더 낳으시고 그래서 그렇겠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을 버린 거에 대한 상처가 계속 안고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났는데 그냥 부둥켜 갖고 한참 울었어요. 그냥 그걸로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어허. 만나신 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그 낳은 아들이 올해 제 신학교 후배가 됐어요. 참 이게 참 운명처럼 신학교 후배가 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25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물론 상처받고 나가셨지만 나가실 때 딱 한 가지 갖고 나가셨더라고요. 신앙을 갖고 나가셨어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그 구남매 중에 지금 둘 빼고는 다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엄청난 상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초반에 얘기한 제가 엄마라고 불러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신앙은 다 가져가셨어요. 재밌게도. 저희 그래요?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 통해서 다 나갔는데 신앙은 가져가시고 그 나이 젊으신 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나는 그 핵심부에 할머니가 계시는 네,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도로 저를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런 간증을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부끄러워했다면 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정말 열악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콩가루 같은 이 집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심어주시고 목사님이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상처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뭔가 응어리진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걸 다 정말 훌훌 남김없이 풀어내셨다는 느낌 들고요.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구나. 음악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시고 아까 요리 얘기하셨지만 요리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 분들이 요리를 좀 책으로 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막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고민하면서 책 제목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 맛있는 큐티 해가지고요. 음. 이제 딱 펼치면 한쪽은 레시피가 큐티. 있고요. 네. 한쪽은 성경 그 큐티 말씀 구절이 있어서 음. 52가지를 딱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엄마가 그 요리를 해주면서 옆에 있는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같이 나눠주는 그런 책을 좀 멋있네.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기획이 좋네요. 예. 했습니다. 네. 유태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글자도 못 읽는 아이들에게 그 성경책에다 꿀 발라가지고 네네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쳐 준다는데 네. 그거 꼭 내야 되겠네요. 제가. 꼭 내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저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그냥 한바탕 싸운 후에도 요리로 마음을 푼다면서요. 네. 이제 그 둘이 말다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는 자정을 넘기기 전에는 화해하자 이게 일종의 규칙이었거든요. 이제 안 그러면 더 안 좋아지니까. 맞아요. 오래 가면 안 좋죠. 네. 풀기가. 그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대표적인 요리가 한 3가지 있어요. 감자, 꽃게, 새우 뭐 이거 많은 여성분들이 공동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이제 싸우고 나면 제가 그냥 묵묵히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그 요리를 해주면 저는 이제 요리하면서 풀려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니까 막 풀리고요. 집사람은 이제 화 냈다가도 이제 요리를 보면 싸우고 나면 더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 하고요. 가서 그렇죠. 묵묵히 장을 보시는 싫어하는 요리를 해준다거나.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다툼이 있으면 빨리 안 하면 그게 더 장기화가 되잖아요. 유명하세요. 그 타임에, 유명하세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가 않거든. 성질나면 끝까지 가보자. 네, 그럴 심술도 때가 부리고 많은데 싶고. 말이에요. 예. 자, 그 좋은 솜씨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요리하는 비결 몇 가지 한번 레시피 소개를 좀 사실은 해주시죠. 그 재료 자체를 살리는 게 가장 맛있는 건데요. 재료의 맛을 네, 그냥 그대로 살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뭐 아주 그래도 여기서 그냥 너무 평범한 걸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요즘 그냥 해 먹는 거는 그 삼겹살에 제가 이제 된장하고 그 매실청을 그냥 그것만 2개를 1대1로 섞어서 이 발라서 이제 구워 먹어요. 근데 고추장 삼겹살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대신 된장하고 매실청을 한 삼겹살 하면은요. 그게 자극도 별로 없고요. 이제 건강에도 매실청하고 딱 그것만 들어서 맛있고. 네, 그냥 그러니까 매실이 그 느끼한 맛을 다 네. 없애줘버리면 잡내도 담백하겠네요. 없애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니까 건강에도 좋고 아이도 굉장히 잘 아이들도 먹겠어요. 좋아해요. 네. 그럼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침 넘어가네요. 그 네.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이제 고등어 자반을 이제 밀가루랑 카레 가루를 1대1로 섞어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예. 구워요. 그러면 카레 자반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고기 냄새 잡내가 없어지고 맛있죠. 이렇게 뭐 카레 맛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강하지 않고 굉장히 맛있는 자반구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으러 가보죠. 그러게요. 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을 더 해 가실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당장은 제가 이번에 그 손양원 목사님 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념 사업회하고 제가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쪽 이제 역사 박물관 건립하고 이러는데 거기 음악 감독을 맡게 돼서 그 모든 음악을 만들고 목사님 애창곡도 만들고 이제 작업하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저에게는 이제 큰 일이고 사실 이 한국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좀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냥 찬양 사역자 뭐 이게 사역만 열심히 하겠다는데 작년에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가 60세가 되면서 꿈을 시작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딱 40이거든요. 20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60세가 됐을 때 찬양 사역 하고 싶니? 아니면 문화 사역 하고 싶니? 그러면 강호 목사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60세에 듣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면 그 친구들이 제가 플랫폼이 돼서 저를 그냥 이용해 먹든 뭐 거쳐가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하는 그런 제가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 제 현재 꿈입니다. 멋지네요. 멋있습니다. 네. 난 뭐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생각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강훈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조각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하시는 한 할머님이 거기 거쳐간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지금은 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훈훈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 때 아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시청소감 올려주셨는데요. 카카오톡에도 올려주시면 네. 함께 사랑 나누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플러스 친구 검색하시면 저희 CBS TV와 친구 되실 수 있고요. 시청소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